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의 법은 어, 그 전통이라든지 오래돼 온 관습이 더 강하죠. 뭐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의 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누명을 씌워서 그를 이제 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인의 법, 로마 법도 중요합니다. 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대인의 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로마에 정복당했으니까 로마 법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법으로는 바울을 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잘못이 없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나는 나갈 수 없다. 나는 끝까지 판결을 받겠다. 로마 황제한테 데려다 달라. 그 당시 법으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상고를 하면은 마지막에 결국 황제 앞에 서서 황제의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황제 앞에 난 서겠다. 그럼 황제 앞에 서서 내가 왜 죄인이 되었고 뭐가 억울한가 그 자초지정을 다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만 말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물고기가 물에서 나무는 그 뿌리를 땅에 새는 공중에 날면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것을 바울이 공식적으로 로마 황제한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법이 어떻든 로마 법이 어떻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로마에서도 로마 황제가 있으니까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 왜 살고 있습니까? 이전까지는 우리도 불신자와 같이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얻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오늘도 아침을 내가 먹을 건데 왜 밥을 먹고 왜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냐라는 것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5개 나라하고 친선 경기를 했습니다.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이집트 뭐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뭐 4개 나라하고 했나? 그렇게 국가대표를 했는데 축구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경기를 구경하러 갔죠.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래요. 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10만 원, 어떤 안표는 100만 원도 넘는 게 있다고 하네요. 축구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길 갔겠어요. 다 축구를 아니까 보러 간 거죠. 근데 축구를 아는 사람 중에서 다 축구를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축구 아는데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축구 구경하러 간 관중 중에 축구를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기 뛰고 있는 거예요. 국가대표. 그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복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 안다고 해서 복음을 다 누리지는 못해요. 복음 아는 건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근데 복음을 안다고 해서 다 누리지는 못합니다. 누리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진짜 복음을 잘 누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잘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기준은
오직입니다. 복음을 안다 하더라도 오직 안 돼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복음을 알고 오직 된 사람은 진짜 복음을 잘 누리고 잘 전달하죠.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하고 똑똑하고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복음에 오직 되어져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오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대표처럼 내가 하나님의 대표, 대사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오늘 기도처 말씀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산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중요할까요? 산업인이 중요할까요? 산업인 많아요. 지금 뭐 산업인, 뭐 현대 회장 산업인이죠. 삼성 회장 산업인이죠. 그죠? SK 회장 다 산업인이에요. 산업인 많아요.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산업인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공간 초월의 답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공간 초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제가 주로 서론에선 그 말씀의 이유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우리는 시공간 초월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잘 누리는 그 기준을 제가 오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기준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가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과 그 오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락방 찬양 가운데 기도라는 찬양이 있다니까요.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것, 지금도 되시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찬양 부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다가 가사를 묵상하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것, 지금도 되시니 이것이 왜 기도지? 이거는 그냥 구원의 길이지.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다. 이게 왜 기도예요? 이건 그냥 구원의 길이지. 근데 착각하고 있었죠. 기도에 대해서. 막 기도를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기도하고 있었던 저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도는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오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셉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인데 뭐 따로 기도하는 시간도 없는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기도입니다. 그죠? 다윗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기도예요. 9가지 세팅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3초의 응답으로 나를 통해 3가지 생명 운동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고 계시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3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 기도를 누리고 있는 목회자, 교역자,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중직자를 중심으로 현장을 바꾸시고 렘넌트를 통해서 미래를 여십니다. 응답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유광수 목사님이 대학생들에게 하셨던 말씀,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기도와 연결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참된 응답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기도와 연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도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응답과 연결하게 하옵소서.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가만히 TV 보면서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금 목사님 단기 선교 중에 계시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내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음.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도를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 어렵다. 왜? 저 무당은 지금 이 새벽 우리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지금 찬물에 샤워하고서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모르겠다. 나는 기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들이 받은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요셉 고작 감옥에 있는 죄수인데 애굽 왕 앞에 서서 그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면 내 모든 것이 최고의 조건이 됩니다. 왜 그러냐? 내 모든 것, 문제와 핍박이 기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의 문제는 불신자하고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다르냐? 불신자에게서의 문제는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든지 아니면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든지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도 어떻게 해결하냐? 술 한잔 먹자. 먹고 풀자.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에게서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해답, 복음을 누릴 기회가 됩니다. 그죠? 똑같은 문제인데 달라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누렸냐? 단을 쌓았어요. 그죠?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비밀을 이삭이 전달받았습니다. 순양을 통해서 전달받으니까 문제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이 100배의 축복 누린 게 아니에요. 자꾸 아버지가 판 그 샘을 자꾸 와가지고 빼앗아 가요. 그런데 르호봇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고 샘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문제가 최고의 조건이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 기도 응답 받을 최고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샘을 빼앗겼는데 아예 시공간을 초월해서 샘의 근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냥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느님은 르완다 케냐를 넘어 아프리카 살릴 정말 제자를 세우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다는 것은 이전에는 문제 해결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야곱이었다면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죠. 요셉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 노예예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 했길래? 요셉은 기도했죠. 진짜 시공간 초월하는 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애굽 시대에는 답을 가진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답을
이드로 장로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는데 라합이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가진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산업에서는 유 목사님 뭐라고 하셨나요? 정말 그 답을 가진 두 명의 산업인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소수지만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돈을 많이 벌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전쟁 시대 때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답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나시린이죠. 그래서 그 나시린 사무엘 이전의 한나입니다. 그 언약 가진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는 것이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냐? 다윗에게 언약 전달한 아버지 이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정말 이 비밀을 가진 산업인 오바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엘리야,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7천 제자를 찾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포로 시대 때에는 뜻을 정한 산업인 다니엘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임을 알리지 않고 시간표가 되었을 때는 유다인임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거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유다인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성전 재건의 응답도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누리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저 루안다 케냐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군권 초월의 응답을 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개인이, 내가 진짜 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복음화가 무엇이죠? 하나님 주신 복음을 나의 답으로 누리는 게 복음화예요. 개인화입니다. 그죠?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화 개인화된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죠? 제자라는 것은 기도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업을 통해 하나님은 전무나 세계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시는데 진짜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아이 내가 무슨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 내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나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현장 내 산업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단기 선교 중에 계신 목사님과 그 아프리카 루안다 케냐의 현지 그 교회와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가정과 현지인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로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